합시다. 믿음의 작용.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만으로, 기록된 율법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을 했어요. 점검이라고 한다는 게 고작 어떤 거냐면, 내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그 죄에 맞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 죄에 맞게 애매한 짐승을 온박 뒤집어 씌워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짐승을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새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요. 짐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살림의 모든 육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끼세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애매한 짐승들이 죽는다니까. 이것이 전혀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짐승만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도 청년도 예언하고 영안이 열어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한 날이 어떤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날이 너무 빨리 온 거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듣고, 혹시 내 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을 하잖아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분하고,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통곡의 벽도 여자들은 조그만 한 귀퉁이를 해놓고 남자들은 넓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사회에 남종과 여종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날이 온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율법이 너에게 필요하냐?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율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 집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들의 몸을 아버지 집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내 몸이 됐어요. 이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느냐?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내 몸이 아버지의 집이야. 성전이야. 이제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형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유형성전이 있고 무형성전이 있는데, 유형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거룩한 무리들이 와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항상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넘쳐야 되고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영이 회복이 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희망이 없든지, 그 교회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을 못 시키는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만 책임져요? 성도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소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자꾸 들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 무형성전에서. 할렐루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니까요. 그냥 내 몸이다 있으니까 내 몸이다, 내 생각 내 감정이다, 내가 말하면 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더럽히거나 죄를 짓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나도 시험을 들기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욕도 할 수 있고, 나도 음란할 수 있고, 나도 혈기도 낼 수 있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물찍 흘리고 나가서 또 죄 짓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회개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어 죽도록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틈만 나면 죄가 기회를 타서,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살면 그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면 70년 80년 90년은 다 끝나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기회로,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이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뉴스 보니까 자기가 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데리고 오지나 말지. 계부가 보육원에서 잘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5살짜리를 배를 집중적으로 두드려 패가지고 장이 파열돼서 죽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 어린 5살짜리가 하루 종일 나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딸 보니까 남자가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만남을 뭐하러 만나. 술 중독자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딸 태어날 쯤 돼서 성도 하나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집에서 얼마나 오빠한테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데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야, 제일 속속인 사람 내게 보내주시면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겠다. 그때부터 기도를 했었네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박순아 성도라. 아이고, 나중에는 가다가 갈 때부터 영등포 사창가까지 끌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데리고 있으면서 사모님이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그때 연탄 우리 때거든. 나는 물을 데워서 화장실에서 닦여서 때밀고, 사모님 옷 입혀서, 뭐 지금 한 목회 한 35년 했나요? 20년 동안 거의 그런 일만 했어요. 불세리 사건 일어나기 전에 계속 그런 일, 먹이고 입히고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나는 목회가 이런 것이 몰라서,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하얀 양복 입고 세계로 다니면서 안테나 같은 거 쭉 뽑아가지고, 비정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청년 때 거기서 그거 보고, 야, 나도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야, 근데 세계적인 종이 되기는 그냥 안테나 뽑기는 그냥 하얀 양복 입고 쫙 그렇게 하기는 그냥 귀신들하고 신나게 허벌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쓰임 받기는 받는데 귀신들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게 하세요. 그 성도가 임신이 됐어.
누구신지도 몰라. 임신이 될 쯤 돼서 어떻게 영등포 사창가까지 팔려갔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푸주들이 또 쫓아내버렸어요. 겨우내 눈은 맨발로 걸어서 어떻게 알았는지 거진 반 정신이 나가서 미쳤는데 충북동에 또 왔어. 사명교회로 삼키다가 하다가 성도가 없으니까 그래도 오니까 반갑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야 나는 혀가요 그렇게 귀신 방언할 때 혀가 이렇게 빠지는 거 나 처음 봤어요. 그때도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혀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혀가 덜렁덜렁 하고 다녀요. 귀신 같아요. 그럴 때도 내가 이런 능력과 관련한 목회를 할 줄은 몰랐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한 사모님 기도하지 나 기도하지 우리 애들 이제 3살 5살 막 그럴 때니까 기도하면 갑자기 혀를 빠지게 만드는 처녀귀신이 속에서 완전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 지금은 전설의 고향이죠. 그런 귀신 소리니까 소름이 막 끼치잖아요. 강대상 기도하다 이놈의 귀신이 이게 소름 끼치가 아니에요. 머리 딱 안수를 딱 하고 방언으로 막 하고 귀신 주던 그러니까 귀신이 이러는 거예요. 음란 귀신에다가 처녀 귀신에다가 무슨 귀신 주님 일주일 기도하니까 혀가 점점 들어가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달 되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 돌아오기 전에 애가 들어섰는데 그 동네 사창가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교회 근처에 알코올 중독자 오다 가다 만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가지고 착하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순하게. 그 인간이 데리고 지하에 학고방만한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옆방은 처녀 무당이 살고 있고요. 그 옆방에는 또 불교 믿는 사람이 살고 있고 지하에 아이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 그 인간 신 것 같아요. 그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배가 막 남산만하고 그때 배가 남산만. 아니 그 인간이 교회 같이 또 나와서 힘들게 맨날 퍼주고 성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도 술만 먹으면 교회 문 두들기고 부수고 여자 머리채 잡고 그러니까 무슨 내가 경찰서에 가고 무슨 경찰서에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다가 이거 점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씨가 아니라는 거야.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하고 겨우 내내 그 조그만 쪽방에서 밤새도록 연탄도 없이 전기장만 하나 깔고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병으로 머리 때리고 다리 때리고 몸이 재털이야. 몸이 재털이. 심심한 담배 피우고 몸에다가 지지고 또 지지고 그러니까 비명 지르고 무당이 쫓아나오고 처녀 무당이 막 쫓아나오고 옆에서 교회 옆에 시장통인데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나네요. 사명교회는 미친 여자만 교회에 다닌대. 그리고 또 미치니까 언젠가 뭐 11조를 한번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 인간이 어떻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11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1조를 한번 했어. 근데 11조를 받았는데 이게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그 여자하고 시장 가운데서 떠드는 거야. 전도하는데
11조 내놔 도둑놈아. 야 김현도 11조 도둑놈. 그 앞에 큰 교회도 하나 있고 시장의 그 통로에 길가에 점포들 길가에서 그 나물 파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중국 시장에 11조 도둑놈. 아이고 뒤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11조 그거 다 쓰고 없는데 전도하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11조 도둑놈 11조 도둑놈 11조 내놔. 사랑을 주는데도 혼질을 하는데도 별 망신을 타다. 또 교회 안 나오다가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미쳐버리고 교회 나오면 정신이 돌아오고 이러기를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부르는데 그 남자가 쫓아내버렸어. 내 시가 아니라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 주원전도사 그때 이제 이게 이제 막 그 산딸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이 나갔는데 또 어떻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까지 또 왔네. 또 우리 사모님도 배가 남산만하고 그 성도도 배가 남산만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세가 1년을 밀리고요 40만원씩 1년을 밀리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야. 정신을 이제 말갛게 가지고 이제 우리 인천으로 교회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다른 단체로 가야 돼요. 목사님 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미혼모 그 결혼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임신이 돼가지고 그 미혼모들의 그런 집이 압정동에 있다. 거기 가자. 대신에 애기 나면 이제 입양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애기 잘 키워야 돼. 그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 전철 타고 이제 사모님 여기 있어. 내가 전철 타고 태워다 주고 올게. 전철 태워서 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 부부인 줄 알잖아요. 부부인 줄 알잖아. 부부인 줄 알아. 뭐 그게 뭐지? 출발할 때부터 사모님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해? 주님의 중심을 보니 괜찮아요. 비장 쌈짓돈을 가져가 가지고 갈비탕 집에 가서 우리도 못 먹는 갈비탕을 잘 대접해 주면서 성도님 이제 이 갈비탕 마지막이야. 우리가 먹고 싶은데 나는 그림에 떠오니까 먹는 것만 보고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식욕이 땡겨요. 와, 우리 사모님하고 나는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목회가 하루라도 안 우는 날이 없어요. 입이 안 부를 지금은 내가 타락해서 입이 안 부를 튼 거야. 지금 이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에란원이라는 그 미혼모 이제 보내면서 지금도 그 생각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돌아서 왔는데 아기를 낳았어. 우리 사모님은 딸을 낳고 거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내가 속에서 갔으니까. 그런데 또 입양을 보내려고 서류 준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쪽에 있는 관계자하고 그 박수나 성도하고 얘기하고 갑자기 왔어요. 또 갑자기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입양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 허락 없이 입양 보내면 가만 안 놔둡니다. 또 이러니까 또 입양을 못 보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 남자 씨야. 똑같이 생겼어. 잘 생겼어요. 얘기 가져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술 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다 얘를 데려다 놨어요. 갓난아기를. 그냥 내가 그때도 처리하다가 12시에 또 가보고 문 앞에 가보고 또 방문 앞에 가보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처리하다가 내가 깜빡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이 돼버렸어.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내가 수시로 가보는데 가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벌써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경찰서 가서 조사를 하자는 거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 왜 이 갓난아기를 왜 이 방에다 넣어뒀습니까? 내가 그렇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담뱃불로 지지고 연탄재끼를 막 두드려서 쫓아내버리고, 애기는 자기 씨라고 해가지고 그 쪽방 하나에다 있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애기가 울던 말던 문 잠가버리고, 애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겨울에 너무 많이 오니까 거품이 나기 시작하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질식사했어요. 내가 졸고 있다가 4시에 가보니까 벌써 다 끝난 거야. 경찰이 왔다 가고 어린아이 영안실에 데려다 놓고, 아이고 그 집 주인이 불교 믿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천연부당도 나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경찰서에 또 조서를 또 꾸몄어요. 또 내가 사정 얘기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럼 목사님도 간접적인 피해자시네. 서울에서 떠나서 인천에 올 때 그런 피 맺힌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키울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자식을 키울걸. 그러면 우리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 28살. 목회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죽도록 연단을 많이 받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실 때, 붙여주시면 그런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수준이 낮든 안 낮든, 많이 배우든 덜 배우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믿음의 작용을 하는데 이 사케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사케오가. 사케오로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저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교의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호기심이야, 호기심.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광산에 들어가 가지고 금맥을 캐는 것처럼 내 안에 아주 깊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캐내서 주님과 접촉만 하면 대박이 나는, 자기 인생에 진짜 횡재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에는 결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들어도 100번 1000번 많이 들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기까지 왔다가 주님이 네 앞에 서 계셔
그냥 평생에 그 앞에 서 계셔요. 주님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러나 나는 하다 보면 한계 상황이 오거든. 의지가 너무 약해. 생각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해. 말을 막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임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물질을 인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겠어요? 네? 내가 게으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하나님 다 보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결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내용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이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이제는 바꿔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 잘못했다 인식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거는 뉘우치는 거죠. 생활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으면 그 사람은 타락한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래요. 나무를 열매로 안다. 아무리 멋진 나무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믿음이 작용을 할 때, 작용이라는 말은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사실 골치 아픈 학문의 용어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운동을 말해요. 운동을 일으키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그 작용은 내가 시각적으로 쳐다보고 내 안에서 뭔가가 움직일 수 있어. 운동이 될 수 있고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시각과 감각과 청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 있네. 저쪽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예수님이 막 움직이고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무르고 있는 그 현장, 그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상황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야. 삭개오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 호기심. 자기 안에 있는 호기심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뭔가 작용을 하게 만들고,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뭔가 시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 내가 나무 위에, 뽕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아닌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눈의 시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 이 생각이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유발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믿음의 역사는 아직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순간 어떤 작용이 막 생겨요. 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작용이 어떤 힘을 말하는데, 고정된 어떤 물체이기도 하고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손으로 누르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그러면, 누르면 그 물체가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 그 물체도 역시 작용을 해. 그래서 반응이 있는데 반작용이라고 그렇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떨 때 작용을 하고 어떨 때 반작용이 일어나는지.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움직이니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벌써 아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리고 쪽에 가면 사케오의 집이 있어요. 그쪽을 지나서 우리가 왔어요. 직접 가보지는 않고. 사케오라는 물건이 있는데, 사케오라는 물건이, 움직이는 물건이 예수님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케오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니까 주님이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옳지, 키가 아주 작고 부자인데 저 호기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꾸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큰 사케오야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외국 집회 갈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과 요셉 준사 주원조사를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세상에 한국에 이런 종이 있다니 내가 지금부터는 평생에 그 종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리라. 주님의 사인이 있었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가족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기도원에서 예배를 3번 드리는데, 3번 드릴 때마다 공개적으로 한국의 주님교회 기병도 목사님과 강현자 사모님과 요셉군과 주은양을 위해서 주님 축복해서 저들이 앞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공적으로 3번씩 기도해 준대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내가 집회한 교회 근처에 그 기도원이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갔던 어느 분이 갔다 와서 내가 집회하는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이야기예요. 크리스 천우사 부모님이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만나야지. 가서 감사라도 표시하고 인사라도 드려야지.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자,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거리가 멀어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서 축복된 어떤 축복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싶다니까. 성령의 불세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갔어요. 밤에 물어 갔어. 밤에 7시에 기도원에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낮 예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조성진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레갈비 준비하고 상추 다 해놨는데 우리가 한 4시 돼서 갔나. 근데 물어물어 갔는데도 아무리 가도 못 찾아. 그래서 밤 10시쯤 돼서 도착했어요. 10시쯤 돼서 도착했더니 우리가 온다고 그 목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김 목사님 오면 설교해라고 그렇게 시간을 내놓고 기도원 식구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LA 외곽에 은혜기도원이라고, 은혜한인교회 기도원 오종상 목사님이신데, 우리 요새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 가지고 가서 10시 때 그때 또 집회를 또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항상 설교할 준비, 집회할 준비, 성령의 불새할 준비,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으면 어디든지 능력을 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 능력을 나눌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서 10시에 예배 들어가지고 12시, 1시, 2시까지가 했나? 자우지간 밤새도록 했어요. 근데 또 조성진 목사님 LA 주님의 교회, 거기서는 저녁 6, 주일 저녁 6시에 밥 먹기로 했는데 밤이 돼도 우리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모님도 믿음이 대단하셔. 근데 결국에는 새벽 3시 반에 끝났어요. 새벽 3시 반에 끝났는데 기도원 집 식구들이 알고 보니까 음식을 막 준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산에 가서 그 민들레 있죠. 이런 거 민들레, 쓴바기 이런 거 나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민들레 주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안 말려요. 민들레, 쓴바기, 머구대, 씁쓸한 거 이거 참 좋아해요. 거기다가 된장 발라서 쌈 싸 먹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막 머구대에다가 민들레에다가 막 어떻게 그걸 어떻게 했어. 그냥 막 민들레도 막 이만해요. 이렇게 이파리가. 그걸 막 3개 4개 해가지고 고기는 없지만 막 거기 된장 발라서 막 먹은. 그래도 막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왔는데 LA 주님의 교회 이제 왔는데 또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그래 저녁 6시까지 기다렸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새벽 5시에 3시에서 5시까지 또 사모님이 졸다가 주무시다가 다시 또 태워서 준비를 해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배가 볼록 나온 데다 또 쑤셔 넣어요. 미국 가시는 분들 위를 다 비우고 15kg 20kg는 빠진 상태에서 가셔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먹는 십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죽이도록 그냥 먹여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신 9개월 이상 맞달이 돼 가지고 올 거예요. 설교하다 옆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회개가 무엇이 회개라고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내용물이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활에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누르고 고난으로 시련으로 연단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인간들이 나타나고 돈이 엉뚱한 데로 막 새어나가고 이유 없는 고난이 막 오는 것 같고요. 그 움직이는 물건에 힘을 가하면 손으로 누르고는 막 목을 막 조르고 누군가가 나를 짓누르면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도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중병이에요. 중병. 내가 조그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치고 징계하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이미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안 때리네, 거짓말해도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네, 편안하네. 이것은 버린 자식이야. 버린 자식.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자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겁없이.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고 날 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날 줄 모르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지진을 해서 망할지도 모르고 홍수 나서 같이 연대 책임을 해서 같이 우르르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사건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 말리러 갔다 칼로 찔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떠났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겠냐고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이 징계하고 때리고 그렇게 할 때가 행복한 줄 아세요. 또 그걸 그렇다고 또 그런지 않으셔도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삭개오라는 물건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하는데도 몸이 움직여져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삭개오는 체질적으로 장애물이야. 자기 자신이 키가 적으니까. 오늘따라 이상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애물이고 자기가 또 키가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스스로 아이씨 사람도 많은데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탓을 도대체 하질 않아요. 같이 하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누구를 원망하고 잘 사는 집을 원망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날 때는 두 종류의 방식으로 본다고 전에 그렇게 설교합니다. 무심코 쳐다보는 경우가 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나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 내 관심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의도적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주님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주님,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진작 주님을 미리 바라봤으면, 미리 기도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을,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을. 내가 자꾸 곁길로 눈을 돌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중병 걸린 환자들이 의사만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보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많잖아요. 자기 평생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사개오면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기회 포착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아니 잠 못 자 주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군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주님, 내가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소유한 것,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내가 4배나 하겠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예수 만난 결과 자기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족벌했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재산이 의미가 없어요. 있는 것마다 그냥 줘버려. 할렐루야. 요새는 안 믿는 사람도 부자들이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도 달라고 나도 달라고 또 그렇게 또 볼 때처럼 거지근성도 또 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것뿐만 아니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너를 찾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작용해야 될 부분, 어떻게 내가 작용을 해야 되지? 내가 나에게 선천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키가 적든 눈이 크든 적든 환경이 좋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 때마다 반드시 믿음으로 움직이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우리 믿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주일을 잘 보내시고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